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가 연일 계속되는 가운데도 여호와의 인자하심으로 돌봐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온라인으로 모여 예배드리는 거룩한 안식일에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드리옵니다. 주는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성벽이시니 우리를 사냥꾼의 덫에서 구하시고 무서운 병에서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천사들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우리의 발이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바람이 불면 꽃은 떨어지고 그 흔적조차 남지 않을 이 세상에 얽매이지 말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오렌지 중앙교회 교인분들 한 사람마다 모두 지켜주시옵시고 주님을 사모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흩어져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삶의 선택의 순간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며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어 우리를 강건케 하며 기도로 주님과 소통하게 하시옵소서. 베인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성령님의 은혜로 적시어 주시고 화마로 애태우는 북가주 교인들에게도 안전한 장막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옵니다. 자비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의 마음을 대표해 기도해 주신 김재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많이 더웠지요? 비 소식이 무척이나 그리워지는 한 주였습니다. 지구의 70%가 물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많은 물로 식수 부족을 해결할 수도 산불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비는 지구의 수면을 1cm도 높이지는 않지만 불을 꺼뜨리고 또 땅을 적셔 마실 물을 만들어줍니다.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바꾸지는 못하더라도 필요한 곳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김규삼 장로님께서 예배와 회중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순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화요일에 장로님과 교회에서 만나 녹화를 했는데요. 텅 비어있는 교회였지만 몇 달 만에 안교 순서를 본당에서 드리는 것이 감격스럽고 감사했습니다. 우리 모두 교회에서 만나 찬양으로 예배드릴 날을 기대하시며 말씀을 나누어 주실 때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정각에 각 교각반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안식일학교 교사 선생님 그리고 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규삼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안교를 포함하여 신앙생활, 믿음생활, 교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중점을 둬 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도, 선교, 구제, 봉사, 교제 등 여러분께서는 여러 가지로 답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저는 바로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중요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노방전도도 물론 중요하고 선교도 정말 중요합니다. 교제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하며 구제도 중요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가장 중요시해야 된다고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만일 다른 모든 분야에서 열매를 많이 맺혀 성공했다 하더라도 예배에서 실패했다면 우리의 교회 생활이 과연 승리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안교 나눔의 시간에 제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다른 분야에서 미흡함이 많았다 하더라도 예배만큼은 기필코 승리하겠노라 하는 저의 생각을 여러분께 나누려 합니다. 여기서 승리한다는 뜻은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완벽한 예배를 꼭 고집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배의 요소 중 회중 찬양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며 조명하고자 합니다. 예배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나아 경배하고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재창조되어지고 기도 가운데 영혼이 호흡되어지며 소송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예배는 신앙생활에 가장 필수적이고 우선순위가 되어야 마땅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예배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책임이며 의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드려지는 예배가 참 좋은 예배일까요? 간략하게 몇 가지를 이 안에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배여야 합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예배의 순서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찬양도, 기도도, 예배의 모든 요소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려드릴까 고민하고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이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그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그것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강력한 선언과 고백이 뒤따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찬양을 부를 때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순종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뚜렷이 나타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나타내는 실제적인 현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사역,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재림의 노래가 드높여지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네 번째, 종말론적 메시지로 승화하는 예배. 예배 속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에 대한 찬양과 말씀이 더욱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렌지중앙교회처럼 예배의 마지막 찬양은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네와 같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이 선포되는 것이 좋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려 이상이 예배의 본질과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각 개인이 가장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시간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언제 내가 예배에 가장 적극적이요 자발적으로 참여를 합니까?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부분들, 즉 기도, 설교는 인도자를 제외하고는 우리는 그냥 듣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물론 마음속으로 아멘 아멘 하며 화답하고 청종하지만 찬양은 내가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노래를 합니다. 이렇게 가장 예배에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회중 찬양은 정말로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회중 찬양을 할 때 우리는 예배 전체를 통하여 가장 환희의 축제의 시간이요 축복의 현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즘같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회중 찬양을 마음껏 부를 수 없어 너무 안타깝습니다. 1983년 9월 제가 북가주 머린 카운티에 소재한 신학교 교회 음악과에 입학한 후 첫 번째 채플 예배를 저는 평생토록 잊을 수 없습니다. 학생, 교수, 교직원들로 만장부연 채플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은 감격의 함성이요 환희의 도가니였으며
바로 성령 충만의 현장이었습니다. 회중 찬양 인도자의 인도로 드려진 찬양은 천둥 소리처럼 우렁찼다가 저녁 조수와 같이 잔잔해졌다가 다시 천사들이 기뻐할 때는 환희의 노래를 부를 때 저는 정말 감동 감화에 겨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냥 울고 말았습니다. 1절은 올간과 피아노 반주로 찬양하고 2절은 올간으로만 반주해서 노래하고 3절은 무반주로 찬양하다가 3절 끝부분에 변조해서 높은 음으로 바꾸고 4절을 피아노 올간 반주로 우렁차게 합창을 하는데 그야말로 천상의 찬양을 경험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조심스럽지만 우리 오렌지 중앙교회도 매 예배시마다 이러한 성령 충만한 감동이 넘치는 회중 찬양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실 교회 찬양대가 예배 시 4분 정도의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찬양대는 예배 첫 기원부터 마지막 축도까지 예배 전체 분위기를 고치시키고 진작시키며 앙양해야 할 것입니다. 찬양대원들은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눈이 반짝반짝 빛난 가운데 목사님의 말씀이나 대표 기도 중에 아멘 아멘 화답하며 기차의 기관차처럼 예배를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특별히 300명의 온 성도가 부르는 회중 찬양시에는 300명의 회중을 온전히 이끌어 300명의 찬양대원이 찬양하는 것처럼 혼연일체가 되어 천사도 흠하고 기뻐 날뛰는 회중 찬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가 북가주 산호대에 있을 때 1993년 7월 어느 날 평상시와 같이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늘 그랬듯이 교회 근처에 사는 가까운 집사님과 함께 레드우드가 빼곡이 있는 사라토가 산으로 산책을 갔습니다. 새벽 이슬이 운동화와 바지를 적셨지만 상쾌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주위에 유명한 스테이트 파크인 빅베이슨이 있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깊고 깊은 산속이고 새벽이기에 인적은 아무도 없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 집사님과 저는 사시장철 그 산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 저희로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큰 위험에 봉착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나타났는지 큰 셰퍼드 같은 개 12마리 아니면 13마리가 나타나 우리에게 달려드는 것이었습니다. 몇 년을 이 산을 다녔는데 카요리를 보고 사슴을 보고 노루는 종종 보았지만 어떻게 그리 큰 개들이 떼를 모여 나타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까 잠시 궁리했지만 그 개들이 벌써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으르렁거리며 이빨을 보이며 달려들 기세였습니다. 상황이 급박한지라 이렇게 죽는구나 생각하며 잠시 잠깐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의 영혼을 부탁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개들은 껑충껑충 뛰면서 우리를 덮치려는 순간 저는 크고 높은 음성으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이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그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덮칠 듯 하던 개들이 서로서로 눈치를 보다가 슬그머니 자기들이 왔던 방향으로 하나둘씩 모두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까지도 그때 그 일을 생각하면 오금이
저리고 오싹합니다. 그런 깊은 산 중에 어떻게 그런 많은 개들을 만나게 됐는지, 어떻게 그 위태한 순간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지 지금까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절체절명의 찰나에 짧게 기도하고 큰 소리로 찬양한 것이 나를 살렸다는 사실입니다. 크고 높은 소리로 찬양을 했더니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저 같은 부족하기 짝이 없는 사람도 오로지 찬양 때문에 이와 같은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 후부터 더욱더 특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담대하게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되었음을 부끄럽지만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나눕니다. 사랑하는 안교 여러분, 우리 모두 예배의 승리자가 되십시다. 그리고 회중 찬송이나 찬양대 찬양 시에 정성을 들이고 혼신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십시다. 최선을 다하여 찬양을 한다면 틀려도 저는 그리 흠이 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관중이 사람인 음악회선 틀리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바심을 낼 것입니다. 그러나 관중이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우리가 설사 틀린다 하더라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허다한 우리의 틀림을 덮어줄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예배 때마다 혼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일제히 소리를 발하여 소리 높여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하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역대하 5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가 일제히 소리를 다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 이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우리 모두도 찬양을 할 때마다 우리 오렌지 중앙교회 성전에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함을 날마다 체험하며 교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